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일곱 교회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일곱 교회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대 이제 평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기로 뭐 최소한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적받은 것도 없이 괜찮았는데 뭐 왜 구원받지 못했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역자가 계셔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증을 하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실 종말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솔직히 종말론 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구원론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또한 휴거 신부를 휴거 신부 되게 하는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본 게시 탐정은 종말론과 시대의 징조만큼이나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구원론이 이제 메인 사시미 그 코스 요리면은 종말론은 쓱기다시고 시대의 징조는 그 뭐 사케쯤 되겠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게시 탐정이 지난번 카이로스 블로거가 포스팅한 7교회 중 빌라델비아 서머나 2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휴거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글에 대해 7교회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방송한 적이 있죠. 7교회 중에 휴거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비율로 따지면 29% 뿐이라는 것에 본 게시 탐정은 심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는 거의 교회 환란 통과설이나 진배 없는 그 견해였죠. 여기에 대해서 본 게시 탐정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7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휴거 신부로서의 상급을 약속받은 교회라고 저는 반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약간의 대답 아닌 대답을 받았으니 아가페 목장이 또다시 올라온 카이로스 블로거에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본 게시 탐정이 카이로스 블로거의 포스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견해들이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흩뜨러뜨리고 구원론을 흔들리게 만드는 가라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런 것에 대해서 반증하는 걸 넘어서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약간의 이제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휴거되는 교회는 29%뿐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계시록의 7교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그것도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는 모두 구원에 탈락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무나 센세이션한 이 말씀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본 게시 탐정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번 쓱 보실게요. 눈으로 싹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동안 저는 편안히 쉬고 있겠습니다. 지난번 현재와 미래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포스팅의 후속작입니다. 도도.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과 요한계시록의 구원관이 전부 같은 계좌가 아니다. 7교회는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 바울과 제자들의 구원관 혼선에 대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셨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찬찬히 읽으셔도 됩니다. 현대 교회의 구원관은 칼빈과 루터의 구원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게 극단적입니까? 아하. 이 구원관의 단점, 죄에 대한 방주 내지는 희석으로 도덕적 부패를 가져온다. 허허. 근데 제가 봤을 때 행위 구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던데. 원래 자기 뒤가 구린 사람이 더 막 세게 말하거든. 두 번째 구원관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를 동반해야 한다. 거룩한 삶이나 열매 맺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실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 첫 번째 구원관은 바울의 신학, 두 번째 구원관은 12제자의 구원관이다. 초대교회의 구원관에는 혼란이 있었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구원관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다. 그런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 바른 구원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구원관은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른 서신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지만 첫 번째 구원관을 가진 신자들은 거의 바울의 서신만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 저기요. 신약만 해도 27권이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13편이 바울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설이 있는데 그까지 계산하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인용되지. 현대교회의 구원관과 계시록의 구원관이 다른가? 아니 근데 성경 전체가 까놓고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아닌가요? 꼭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바울 서신의 구원관은 현대교회의 구원관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의 구원관은 가장 어렵다. 예수님의 구원관. 이거 제가 나중에 하나 다 반정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궁금하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계좌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집필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종이 바울 아닙니까? 에? 둘이가 뭐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왜 따로 놓고 계산하지? 야고보 서신. 제자들의 구원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를 제시합니다. 거룩한 행위로 증명된 믿음이 중요하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더 문제지. 사람이 뭔 수로 거룩한 행위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게. 봅시다. 사도 요한 서신. 아유, 꽤 성경 본문을 많이 끌고 오셨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관에 대한 결론이라는데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가 아니라 내 행위를 아노니 믿으라는 말씀보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다. 현대교회가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는 자기는 뭐 현대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요? 자기는 뭐 초대교회 사람인가? 근데 제가 이단 상담사로서 말씀드렸는데요. 현대교회가 어떻고 기성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이단될 확률 높습니다. 현대교회고 기성교회가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냥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원관, 이기는 신앙을 견지한 신자들, 이기는 신앙, 따다다다다다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의 목록, 뭐 처음 사랑을 잃고 거짓 교리, 음행, 간음, 행위 온전치 못하고 옷이 죄로 더럽혀진 미지근한 신앙으로 벌거벗은 신자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구원관은 이기는 신앙을 견지한 신자들이랍니다. 현대교회가 쉬운 구원을 선택했다? 아이고, 교회가 구원파의 교리에 영한다. 그 카이로스는 이 말씀에 책임질 수 있나? 와. 현대 신자들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진짜. 아니, 좀 자기는 뭐 현대 교회 이론이 아닌 것처럼 말하네. 진짜. 믿음의 단계에서 끝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 필요하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들의 목록이라. 혹자는 블라블. 일곱 교회 모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편적 현대교회의 견해를 말했다는 그 혹자가 필시 본 계시 탐정을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쓴 거 읽어봤는 가 없네. 아니면 방송을 들었든지. 보상만 언급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함께 말씀하셨다. 일곱 교회 중 5번째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현재 수준에서는 심판의 대상인데 회개하고 이기는 자로 회복이 될 경우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다.
봅시다. 탐정만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는 못해봐나 모르겠네. 자, 보상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셨다. 구원이 쉽다고 넓은 길을 가도 된다고 누가 말하냐?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 자, 봅시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 가치 할때가 이것부터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구원론이 뒤틀려 있는 상태네. 본 계시 탐정이 귀에 못이 박혀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정설이라는 건 괜히 정설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과 연구가들, 교육자들이 뭘 몰라서 지금까지 구원론과 복음을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 본 계시 탐정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인 13권이 그분의 작품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신약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이에요.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쓰신 거면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견해와 의견이 신약의 정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삐꾼하고 에러나고 허접대기 같은 구원론을 가르치고 참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라면 그런 바울의 서신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놔두신 건 성령님이 직무유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눈 파셨습니까? 믿음에 따른 행위 운운하면서 구원이 취소된다 가르치는 것들 치고 사도 바울과 루터 칼빈 우습게 안 보는 인간들이 없던데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무뇌한 건지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무려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 자를 이단 사이비 취급하고 1000년 넘게 이어진 로마 카톨릭의 압제에 맞서서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회복시킨 그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하저 취급하고 있는 양반들은 도대체 모가지가 몇 개입니까? 예? 주님 앞에서 모가지가 몇 개예요 도대체? 예? 자기 자신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일원이라 생각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하자 취급한다면 근본도 모르는 폐악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이순신 장군, 이승만 대통령 우습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신약성경 읽으면서 그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주의 종을 하자 취급한다면 이건 대체 무슨 배도질입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의 정설이자 종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12제자와 예수님의 구원관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서로 딴소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 보완과 보충이라고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은 다 파기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마치 예수님의 구원론과 별개의 다른 것인 양 취급하시는 분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 정경 66권의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까먹었습니까? 사도 바울 시켜서 쓰시고 사도 요한을 시켜 쓰시고 사도 야고보를 시켜 쓰시고 사도 베드로 시켜 쓰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으면 내가 한 게 아닌 게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감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으니 틀렸고 저 부분은 어떻고 운운하는 그따위 폐역무도한 개드립을 어디 감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치십니까? 예? 그 심령 속에 근본적으로 성경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66권의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 감히 그런 소리가 나오지요.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부분과 저 부분이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쪽이 맞고 저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둘 다 진리이고 옳은 것이란 전제를 깔아둔 후에
그 양자를 조율하고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아, 진짜 간단하게 말한다는 게 구원론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분해. 어쨌든 이 카이로스님의 견해를 골자만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구원과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바울과 제자들의 구원과에는 혼선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받는다는 교리는 도덕적 부패를 가져온다. 현대 교회들은 바울의 구원관을 선호하며 구원파적 교리를 견지하지만 그럼 바울의 구원관이 구원파냐? 거룩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셨고 일곱 교회 중 어느 교회도 현상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믿음만이 아닌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행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부터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구원관이 서로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반어법으로 가르치셨죠. 행위로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잖아 그 말씀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에 아주 그냥 쌍뻑큐 날리신 거지. 그런 후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그 복음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실이나 행위가 흐트러지거나 혹은 세상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다그치는 그런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 서로 다르고 상충되며 혼선이 있었으면 어떻게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아싸 신나게 죄지어야지 하는 인간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가라지들입니다. 걔네들은 성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불신자라고. 다만 구원이란 것이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현재 죄악된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ing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로질러 진행되는 기나긴 여정이라고요. 그가 소천할 때까지 그의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의 겉모습과 드러난 행실만 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안다고 대충 입으로만 믿는다 구원받고 신나게 죄지어야지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를 지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궁예예요? 관심법을 써?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람의 성화 과정을 시작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제 막 주춧돌 깔고 있는데 왜 집을 이따구로 지었냐고 불량품 취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구원과 남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의 성화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어디 뭐 제대로 됐냐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이니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과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각 교회들에 대해 지적하신 그 행위란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서머나 교회는 지적이 없어요. 버가모 교회 2단에 미혹됐습니다.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 두아디라 교회 2단에 미혹됐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 사대 교회 살아있다가 하나 죽었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적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사대 교회의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죄상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좀 구체적인 죄상이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다고 그러지. 에베소 교회도 이게 구체적인 죄상이라고 하긴 그래요. 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다는 구체적인 죄목이 있지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단에 미혹된 것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도 이단에 미혹된 게 이 사람들의 죄상이에요. 예?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들에게 그것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를 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 그 무슨 행위라는 게 결국은 전부 믿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고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단에 미혹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이 죽은 거지. 믿음이 죽었는데 행위가 살아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미지근하지. 예?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 신앙 상태에서 행위도 삐꾸 나는 것이고 그런 신앙과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버려지고 남겨지고 떨어지는 거지요. 예? 구원의 확신 없는 신자가 그게 신자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5교회 지적하신 것은 믿음을 똑바로 가지라는 그 말씀이라고. 예?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을 주겠다 하니 그 말씀 때문에 무슨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꼼꼼히 읽으세요. 우리가 이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뭐가 있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 이게 뭐 바울이 한 말이니까 안 된다, 채택 안 된다? 알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행위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이기는 자가 없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잖아. 그 모든 상급을 거머쥐 이기는 자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긴 자입니다. 예? 이만희가 아니라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로마서 이 말씀이나 요한일서 말씀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나 제자들의 구원관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 다만 초점을 좀 달리한 거지. 예? 로마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친 것이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구원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 아휴, 진짜. 아까 위에서 뭐 예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반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늘만 한 자들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이단에 미혹된 자들 및 이단 교주들입니다. 주야 주야 하지만 그 주님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을 모르겠어 누군지 정말.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요. 자 봅시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JMS가 거기서 믿는 게 예수님 믿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에서 예수님 믿어요? 거기서 아무리 예수님 해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믿는 게 예수님입니까? 거기서 예수님 한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자 봅시다. 자 열매가 뭘까 과연? 행위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전도 많이 하면 그게 열매일까요? 열매라는 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간이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자세히 보면 좀 뭐 충성, 양선, 온유함, 뭐 성품과 인상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과 행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우리 성품과 인성이
뭐라도 좀 좋게 변화됐으면 그게 곧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먹던 놈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에 소주 반 병 먹는다. 혹은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던 놈이 예수 믿고 하루에 담배 반 갑을 핀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 사람한테는.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후로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응?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그 사람의 육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역사하시는 그 버퍼링 올라가는 상태가 다를 뿐이야. 예? 그런데 아예 열매를 못 맺는 상태라면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열매를 안 맺죠.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게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찍혀져 불에 던져지지. 예? 좁은 문 운운하는 방법도 그래요. 좁은 문 어쩌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전 세계 인구 현재 75억 명 좀 넘지. 그중에 카톨릭 빼고, 카톨릭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온전히 고백하는 인구 대략 4억 명, 그중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성도는 1억 명쯤 되겠지. 마라나타 성도라면 대략 75분의 1 비율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도 경쟁률이 19대 1이에요. 이 정도면 좁은 문이야. 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그 자체로도 전 인류를 통틀어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성도라면 그야말로 상위 1%의 좁은 문인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 5명이 그게 넓고 평탄한 길입니까? 네. 그리고 카이로스님께서 오해하신 거 하나 더 지적할게. 짜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들 목록에서 7번, 8번, 9번. 이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 장면은 이미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처벌하신 대목인데,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닌 애초에 배도자 불신자들이에요. 지옥에 떨어졌던 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다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확인 사살을 당하는 거라고요. 본 계시 탐정이 정말 애가 타고 피가 끓는 심정으로 제3, 제4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휘청거리고 행위가 뒤틀리고 이런저런 죄와 허물 속에 허우적거린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드러 패실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만약에 하다 안 되면은 우리가 더 죄짓기 전에 우리를 죽여 없애서 천국에 먼저 데려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실 다른 것이 없음을 그냥 시인하시고 우리 행위를 어떻게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 주님을 붙잡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그 죄가가 도말되고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로서만 주님 앞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고 행위가 뒤틀리고 믿음이 죽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당장 나 자신의 구원도 장담을 못하고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혹시 당신은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그 사람이 되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약효를 확신하지 못하는 약을 다른 사람 보고 먹으라고 내민다면 세상 기준으로도 그거는 사기 협잡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약을 팔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조건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택해 주신 겁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뭐 한 게 없는데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배우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죄 가운데 고뇌하고 허덕일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주 앞에 시인하고 엎드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령 깨끗하게 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돈 내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걸 갚겠다고 가오를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데요? 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답을 드릴게요.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께서 애타게 외치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라고요. 예.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김첨지로 빙의하셔서 우리 앞에 설렁탕 뚝배기를 내밀고 계십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고 가슴을 치시면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어른이 뭐 주시면 고맙다 하고 드세요. 금방 떨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